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성도 여러분, 박선미 상담사입니다.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인사하는 말들이 있지요. 새해엔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은 2022년엔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구원의 참된 복을 내 마음에 경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냐고 묻는 장면입니다. 이런 물음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나 마음은 내게서 먼 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지키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왜 하셨을까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저희 신앙적인 가족사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의 신앙인입니다.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모두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셨고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하시며 교회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부모님 또한 교회 권사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전투를 치르고 마음의 안식이 이루어진 마음에 쉼이 있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은 수치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상으로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은 율법의 학대로 인한 마음의 수치심이었습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건 하지 말아야 하고 이건 지켜야 한다. 할아버지로부터 세대 전수되어진 신앙적 교훈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완벽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음이 항상 불편했고 남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외부에서 어떠한 자극이 오면 자극에 반응하는 내 자신 자체가 싫고 부끄러웠습니다. 누가 나를 평가하기에 앞서 나는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내 자신이 떳떳하지 못했고 남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항상 위축되어 있고 얼굴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각을 분별하며 나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대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이라는 판타지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었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스바냐 선지자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뢰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마음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너희들을 향하여 참 복음의 빛을 비추시거늘 너희들은 너희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왜 이런 외침을 하고 있을까요?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을 더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체계에서 옳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감추기에 바쁠 뿐이지 진짜 무의식의 상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옳지 않는 생각과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여길 뿐이지 진짜 수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수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원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죄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되어 살아온 삶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거부되고 조롱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노출되어질 때 수치감이라는 정서를 느낍니다. 여기에는 당혹스러움, 굴욕감, 치욕, 불명예도 포함이 됩니다. 수치심은 노출하고 싶은 소망이 외부 세계 또는 초자아, 양심에 의해 거절받을 것이라는 예감을 말합니다. 이제 와서 저는 저를 보니 조상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세대 전수되어진 신앙이 참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었고 율법적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됩니다. 세대 전수되어진 종교적 신념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가리기에 바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초자, 양심에 의해 조금만 잘못한 것이 있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를 자책하기에 바빴고 그로 인해 수치심이라는 정서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세대 전수되어진 율법적인 신앙은 수치심이라는 정서를 극단적으로 불러일으켜 정신병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 강박증, 신경쇠약, 공황장애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다세대의 가족치료 이론을 정립한 보웨는 다세대를 통해 가족의 정서 과정이 전수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정서적 장애가 세대 전수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병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조차 분별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문제들로 인해 다른 신에게 더 매달리게 되고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율법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수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율법의 노예로부터 풀어주시옵소서. 원 본능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동을 회피하지 말고 인정하게 하여 나의 본질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양심에 짓눌려 양심의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성도 여러분, 세대에 전수되어진 나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인지 복음적인 신앙인지 분별이 되십니까? 만약에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출애굽의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세대 전수되어진 나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대 전수되어진 신앙을 끊어내는 작업은 나의 본질,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는,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나에게 내재되어진 기준들을 제거하고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갑시다. 이런 병든 나를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